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7일 토요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 둘의 구분은 신앙 성숙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쳐주시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과 인간적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내고 바꾸어 나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배우고 또 자신 안에 버려야 할 부분들을 깨달아 점차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젖을 먹으며 자기밖에 모르던 갓난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으며 부모님 말씀을 듣게 되고 심부름도 할 줄 알고 점차 자라며 성숙해가는 모습과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자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육신에 속한 갓난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각각 바울이 훌륭하다, 아볼로가 더 뛰어나다 하면서 사람을 따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갓난아이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앙했던 아볼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누가 보냈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보낸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을 보내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를 뿌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아볼로를 보내었고 그를 통해 말씀으로 물주며 잘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바친 교회에 사역자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알아 하나님 안에 섬기되 서로 화목하며 협력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란 그가 주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주님의 사역자가 될 것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럴 때에 아무렇게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했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물을 짓기 전에 전체 건물을 생각하며 기초를 세웁니다. 바울은 자신이 터를 닦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란 아볼로를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 그곳에 부임하여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지도자를 위해 터를 견고히 세워두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교회를 위한 터를 잘 닦아두었고 그 후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적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교회는 든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가르침들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터를 흔드는 공격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가르침을 견고하게 지켜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터 위에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세 가지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것이고 뒤의 세 가지는 불에 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을 불로 시험할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쓰러지지 않는 단단하며 견고하게 남아있는 재료로 교회를 세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에 타는 재료로 지은 자는 해를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되 불시험에 타버리는 약한 재료가 아니라 견고하며 무너지지 않는 재료로 세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나 잘못된 가르침을 도입하면 불시험을 만났을 때 이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칭찬 듣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시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되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